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신약성경 123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6장 10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주일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도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최종적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의문스럽고 비밀하고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일부분이고요. 그것은 어떤 부가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며 결국 승리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에 하신 이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에 일곱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정말 우리도 다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당시 교회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책망하시는 것은 고치고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힘쓰고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는 아니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 관점을 주님이 가신 관점을 가지고 살 때에 진정한 부요한 자다.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하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진정한 부요한 자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오늘 여기에 그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받을 환난,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고난이 반드시 있다. 세상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다양하게 집요하게 이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고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 또한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어떤 자체의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에 서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정도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왜 시험을 칩니까? 시험을 쳐야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자기 반에서 몇 등인지, 전교에는 어떠한지, 또 아니면 우리나라에 딱 시험 치고 나면요, 모의고사 치고 나면 우리 온 나라 우리 그 당시 학생들 수준에서 몇 위가 되는지, 어느 수준이 되는지 다 나타납니다. 그래야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상황을 알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하니까 더 모든 걸 꼼꼼히 살펴야 되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여전히 나는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만하여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험의 기간을 주시는데 또 이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죽을 만큼 충성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는 너의 전부를 다해서 충성은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우리 나라의 군인은 나라의 상급자의 명령에 대하여 충성하는 거죠. 백성은 왕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면 어디에서요? 10일 동안 당하는 이 환난, 이 고난, 이 세상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낭망하고 이제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이다. 그래서 이 경험한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그 상황에서 네가 전부를 다해서 너 전부를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말씀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뭐에 충성하는 겁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에 합당하도록 살기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닌, 그렇죠? 이 계시록의 말씀에 지금 있는 우리의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앞에 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이 삶을, 이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 이 관점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락관, 환난과 궁핍, 이것이 우리를 실패케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이제는 진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정평정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지는 이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 고락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래서 주님이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진정한 부유한 자는 하나님 부자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중간고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중간고사가 있든지 뭐 학기말고사가 있든지 관계없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날이 딱 되면은 그 뭐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실력이 뭐 그대로 그냥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걸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 나의 믿음과 나의 지금의 수준을 확인하시는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뭐 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은 월계관을 씌워주고, 또 뭐 어떤 뭐 경기에서 승리하면 거기에 합당한 뭐 요즘 뭐 머리에 씌워주기도 하고 트로피를 주기도 하고 벨트를 차기도 하지만 어쨌든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생명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우리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이것이 주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고 결국 그 생명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미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시고 이제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은 살아서 주님과 교제하는데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그것까지도 온전히 주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행위로는 그렇게 주님을 떠나거나 뭐 배반하거나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삶의 내용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대로 처음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사랑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것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이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처음 사랑은 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이제는 이 주님 앞에 이제 충성된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 주님 이 충성, 우리가 마음 다해서 힘 다해서 뜻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하나 되어져서 그 모든 현실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충성된 자가 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이 있으면 막 열심히 해보고 뭐 내가 잘해보고 이것에서 우리가 다 실패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자로 살 때에 우리는 어떤 막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큰 폭풍우와 같고 큰 산과 같은 현실도 능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비유는요, 이 말씀은 청지기 비유에서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1절부터 쭉 읽었는데 읽질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이제 이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겨가지고 이제 주인의 뜻대로 쓰라고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이 허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는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이제는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제서야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우리가 그 버가모 교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언젠가는 주님이 셈할 때가 있다. 그 말은 무엇이죠? 내가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이 땅에 떠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 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이 세상의 종말일 뿐이지 영원한 세계가 이제는 시작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그냥 소유를 허비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머나 교회죠. 버가모 교회가 아니고 지금 버가모 교회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자꾸 이야기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시간감과 생사감과 고락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어진 삶에서 그것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이 현실 가운데 어떤 편을 택하는 것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사는 것인가를 늘 점검해보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빼앗자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직분 빼앗기기 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시켜 주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보기에는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청지기가 마음대로 그 돈을 줄였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손해되는 일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주인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충성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결국 내가 주님과 같은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빚을 탕감하여 줬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주변에 보면 나한테 빚진 것은 막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기에 정말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 이웃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신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자기 형편이나 사정이나 환경이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그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이 일을 힘쓰는, 그러려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찾아서 손을 잡아줘야 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의 지혜로운 청지기의 일이었고,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도 얻으려면, 우리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오늘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처음 사랑이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의 그 은혜를 내가 회복하면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되고, 나눠준다는 것이 내가 가르쳐서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 영혼은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 힘들어하는데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그 대신해서 하는 그 충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이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참 뭔가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 같지만 또 분열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디 있는가? 다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부터 충성된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다 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대우를 받아야 되겠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직분도 있고 또 맡은 책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만큼 직분을 맡았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도 주셨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묻어두지 말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주님이 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고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저 영혼 저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신방도 가고 또 때로는 문자도 보내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모두가 어떤 눈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제는 해 나갈 때에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 일이 하나하나 이제는 쌓여지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어떤 세력이 있어도 그것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섬기는데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아니하고 누가 아무도 뭐 칭찬도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몰라주네, 그런 것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평소에 매일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내가 우리 고향이니까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이것에 계속해서 충성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거는 뭐 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것이 임금의 조서에 이제는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건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며 그 충성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이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이제는 그 용수름치는,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지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뭐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그때까지 당신이 산다는 보장이 있어? 뭐 얼마나 온갖 것으로 방해를 하고 그 핍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다 달라들어서 이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붙여라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이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방해하고 불평해하고 이제는 비난했던 자들은 다 그냥 그 홍수에 이제는 다 몰살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와 관계없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그 모든 공고함을 이겨내는 이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평소에 기름 준비한 사람들, 평소에 그냥 뭐 있는 기름과 쓰지 뭐 오면은 맞이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불을 켜졌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불이 계속해서 이제는 밝혀질 수 있도록 기름이 준비돼야 돼요. 기름을 언제 준비합니까? 평소에 낮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같은 이 사대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반드시 위협을 하고 또 유혹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위험으로도 찾아온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찾아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난 가운데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것은 이제는 네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확인시켜 주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깨워서 지극히 충성된 자의 삶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이요 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결국 이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게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면 그 환난은 다 그칠 것이고, 그러니 그 환난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러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도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그 환난이 이제는 기간이 다 돼서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도록 충성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한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 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즐겨하지 않아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 여기에는 분명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정말 마음이 있는지,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우리가 우리가 그 첫째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다 이제는 받았는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이제는 둘째 사망은 우리의 이 마음과 몸이 이제는 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실력과 영광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극히 충성된 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심신의 구원, 이 기능까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또 주님이 가지신 그 사대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빚진 자의 그 주님 앞에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 힘든 자, 외로운 자, 이러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찾아 이제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제는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거기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 삶이 영원한 영생으로 이제는 이제 종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깨어서 한번 좀 잘 살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저분을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또 때로는 나에게 세상적인 그러한 것으로 나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그 영혼들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해 주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치료 가운데 있고, 또 퇴원은 하셨는데 가정에서 일어나지 못하시고, 또 이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기고,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이 면류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